요셉의 두 아들의 영토. 제비를 뽑아 요셉의 자손들에게 돌아간 땅은 예리코의 샘 동쪽에 있는 예리코의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예리코에서 베텔 산악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로 이어지고, 베텔에서 다시 루즈로 나가 에렉 쪽의 경계를 지나 아타롯에 다다른 다음 서쪽 야플렉 쪽의 경계로 아렛벳 호론과 게제르까지 내려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다. 에프라임 지파의 영토. 에프라임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그들이 받은 상속 재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타롯 아따르에서 위벳 호론까지다. 그 경계는 다시 바다 쪽으로 나가 북쪽 미크므탓에 다다른다. 그리고 동쪽으로 돌아서 타아낫 실로에 다다르고 그곳을 거쳐 동쪽으로 야노아를 향하여 간다. 야노아에서 다시 아타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예리코에 닿고서 요르단으로 나간 다음 다시 타푸아에서 서쪽으로 카나천까지 가서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에프라임 자손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이 밖에도 에프라임의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따로 떼어놓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도 그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게제르에 사는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나안족은 오늘날까지 에프라임 사람들 가운데에 살면서 노역을 하게 되었다. 므낫세 지파의 영토.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지파도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이 있었다.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기랏의 아버지인 마키르는 전사였으므로 이미 기랏과 바산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였다.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에게도 시족별로 땅이 주어졌다. 곧 아비에제르의 자손들, 헬렉의 자손들, 아스리엘의 자손들, 세켐의 자손들, 헤페르의 자손들, 스미다의 자손들, 이들이 시족별로 본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다. 슬로팟의 헤페르의 아들, 헤페르는 기랏의 아들, 기랏은 마키르의 아들, 마키르는 므낫세의 아들인데, 슬로팟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클라, 밀카, 티르차이다. 그들이 엘아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수장들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저희 남자 친족들과 함께 저희에게도 상속 재산을 주라고 주님께서 모세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아버지의 친족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므낫세에게는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기랏과 바산 땅 외에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랏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세르에서 출발하여 스켐 맞은 쪽에 있는 미크므탓에 다다라 다시 남쪽으로 엔 타푸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간다. 타푸아 땅은 므낫세의 소유지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타푸아 성읍은 에프라임 자손들의 소유가 되었다. 이어서 그 경계는 카나천으로 내려간다. 므낫세의 성읍들 가운데에서 그 개천 남쪽의 성읍들은 에프라임에 속한다. 므낫세의 경계는 다시 그 개천 북쪽에서 시작하여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남쪽은 에프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바다가 그 경계를 이룬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세르에 닿고 동쪽으로는 이사카르에 닿는다. 이사카르와 아세르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벳스완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이블르함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도르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엔도르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타아낙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무깃도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셋째 성읍은 바로 네펫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자손들이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그 땅에 계속 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해진 다음에 그 가나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러나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들의 영토 확장.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토록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제비를 딱 한 번 뽑아서 그 한 몫만 우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대답하였다. 너희가 그렇게 큰 무리라면 에프라임 산악 지방이 너희에게 비좁을 터이니 프리지족과 르파임족의 땅에 있는 숲을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말하였다. 산악 지방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평야에 사는 모든 가나안족이며 벳스안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또 이즈라엘 평야에 사는 자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집안 곧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무리일 뿐더러 힘도 세다. 제비를 한 번만 뽑아 얻은 땅으로는 안 되겠다. 산악 지방이 너희 소유이니 그 숲을 지대를 개간하여 그 경계 끝까지 차지하여라. 가나안인들이 철병거가 있고 강력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정녕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7지파의 영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만남의 천막을 쳤다. 땅은 이미 그들 앞에서 점령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언제까지 주 너의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꾸물거릴 작정이냐? 내가 보낼 사람을 각 지파에서 3명씩 선발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들이 차지할 상속 재산에 따라 지도를 그려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겠다. 그러면 저 땅을 7몫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 남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르고 요셉 집안은 북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른다. 너희는 저 땅을 7몫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려 이리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받을 몫은 없다. 주님의 사제직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다. 또한 가드와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 재산을 이미 받았다. 그 사람들은 일어나 길을 떠났다. 이 땅의 지도를 그리려고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가서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려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이 땅을 두루 지나며 성읍들을 7몫으로 나눈 이 땅의 지도를 책에 그린 다음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였다.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지파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몫을 나누어 준 것이다. 벤야민 지파의 영토. 시족별로 나뉜 벤야민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돌아간 영토는 유다 자손들과 요셉 자손들의 영토 사이에 있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에는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예리코 북쪽 비탈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서쪽 산악지방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끝이 광야, 곧 벤 야웬 광야에 이른다. 그 경계로는 또 거기에서 남쪽으로 베텔이라고 하는 루즈, 곧 루즈 비탈을 지나 아래 벳 호론, 남쪽 산 위에 있는 아타롯 아따르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다시 구부러져 벳 호론 맞은편 남쪽에 있는 산에서 남쪽을 향하여 서쪽으로 돌아 그 끝이 유다 자손들의 성읍인 키르얏 바알, 곧 키르얏 여아림에 이른다. 이것이 서쪽 방면이다. 남쪽으로는 그 경계가 키르얏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넵토와 셈으로 나가 르파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벤 흰놈 골짜기 맞은쪽 산 끝으로 내려간다. 또 여부스 남쪽 비탈을 따라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 엔 로겔로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엔 세메스로 나간다. 그러고서는 아돔립 오르막 앞에 있는 글릴롯으로 나가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바위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쪽 비탈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으로 벳 호글라 비탈을 지나 그 끝이 소금바다 북쪽 끝, 요르단 남쪽 끝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이다. 그리고 요르단이 동쪽 경계를 이룬다. 이것이 벤야민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의 사방 경계이다. 벤야민 자손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성읍은 예리코, 벳 호글라, 에메 크지츠, 벳 아라바, 츠마라임, 베텔, 아빔, 파라, 오프라, 크파르 암모니, 오프니,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기브온, 라마, 브에롯, 미츠페, 크피라, 모차, 레켐, 이르프엘, 타르알라, 첼라, 엘렙, 여부스, 곧 에루살렘, 기브아, 키르얏 여아림, 이렇게 14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벤야민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시메온 지파의 영토. 두 번째로 시메온, 곧 시족별로 나뉜 시메온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 있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얻은 상속 재산은 브에르 세바, 세바, 몰라다, 하차르 수알, 발라, 에쳄, 엘톨랏, 프토르, 호르마, 치클락, 벤 마르카롯, 하차르 수사, 벳 르바온, 사루헨, 이렇게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아인, 림몬, 에테르,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또 바알랏 브에르와 라만 네겝까지
그 성읍들 주변에 있는 모든 촌락들이다. 이것이 시메온 지파가 씨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시메온 자손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들의 몫에서 떼어낸 것이다. 유다 자손들의 몫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메온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저희 몫을 나누어 받았다. 스불론 지파의 영토. 세 번째로 씨족별로 나뉜 스불론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이 받은 상속 재산의 경계는 사릿까지 다다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르알라에 이르고 다베셋에 닿은 다음 요크느암 맞은쪽 게천에 닿는다. 또 사릿에서 해 뜨는 동쪽으로 돌아 키슬로 타보르 경계에 다다른 다음 다브라 쪽으로 나아가다가 야피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다시 해 뜨는 동쪽으로 갓 헤페르와 엣 카친을 지나 네아를 향해 구부러지면서 림몬 쪽으로 나간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으로 돌아 한나톤으로 가다가 그 끝이 입타엘 골짜기에 이른다. 이렇게 카닷, 나할랄, 시므온, 이드알라, 베들레헴까지 포함하여 12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즈불론의 자손들이 씨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사카르 지파의 영토. 네 번째로 이사카르, 곧 씨족별로 나뉜 이사카르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영토 안에는 이즈르엘, 크슬롯, 수넴, 하파라임, 쉬온, 아나하랏, 랍빗, 키스yon, 에베츠, 레멧, 엔간님, 엔핫다, 벳파제츠가 있다. 그리고 그 경계는 타보르, 사하추마, 벳세메스에 닿은 다음 그 끝이 요르단에 이른다. 이렇게 1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이사카르 자손 지파가 씨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도피 성읍.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일러준 도피 성읍들을 정하여 실수로 생각 없이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너희는 그 성읍들을 피의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 살인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원로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원로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인 다음 자리를 마련해 주어 자기들과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뒤쫓아와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적 없이 생각 없이 쳐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공동체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때의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쳐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탈리 산악지방에서는 갈릴레아의 케데스를, 에프라임 산악지방에서는 스켐을, 유다 산악지방에서는 키르얏 아르바를, 곧 헤브론을 성별하였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 예리코 동쪽의 르우벤 지파에서는 고원 광야의 베체르를, 가드 지파에서는 기랏의 라못을, 므낫세 지파에서는 바산의 골란을 정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이방인이든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성읍들이다. 살인자가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피해 보복자 손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